특별히 신천지가 최근에 그 이만희 교주가 대전에서도 왔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청주에서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대전은 한반도의 중심인 것도 못지않게 또 복음의 중심지입니다. 우리 그 송시환운동본부 대표장님도 대전에 계시잖아요. 대전이 중심이에요. 우리가 잘 막아야 이단 사이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예수님의 심정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복음을 사수하고 화수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신천지의 주요 교리와 반증에 대해서 우리가 볼 터인데요. 우리 정홍기 목사님은 대전 종교문제연구소를 오랫동안 해오셨고 이단 상담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천지의 주요 교리에 대한 반증,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백승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당할 수가 있어요. 이단 문제는 누구나 다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 정홍기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단 세미나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잘 또 전하게 도와주셨고 저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천지에 미혹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2007년도에 저희 교회가 신천지에 큰 피해를 입은 일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단에 관해서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17년 정도를 이단 연구에 힘쓰고 있고 지금 상담소를 통해서 또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신학교에서 이단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 사역을 8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단 탈퇴자 교회 정착 전략 세미나로 이 세미나를 하게 된 이유는 1955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이단이 양대 이단이 통일교와 또 전도관이 있었습니다. 55년도에 이제 전도관이 세워져 가지고서 천부교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박태선 교주가 1990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천부교에 미혹된 분들이요, 기장, 독소, 소사 이게 집단촌을 이루어 가지고 가장 전성기에 100만 명까지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도에 이제 박태선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박태선 교주가 죽고 난 이후에 수십만 명, 많은 그 천부교인들이 속았다 생각을 하고 일반 교회로 돌아오려고 했지만은 불행스럽게도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단에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박태선 전도관 계열로 많은 이단들이 또 생겨나게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신천지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 같은 큰 이단이 생겨났고, 그리고 이 신천지 역시 전도관과 같은 그런 교주형 스타일의 그런 이단이고, 교주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이단에서 교주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은 전에 천부교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 생각을 하고 일반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 교회에서 그 정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 들이지 못했습니다.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리상 교주는 죽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죽죠. 워낙 교주의 나이도 지금 많이 들었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적어도 신천지 교세가 뭐 한 30만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못해도 50% 정도 이상은 이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뿐만 해도 한 2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그 중에 뭐 50%만 탈퇴를 한다고 해도 저희 기존 우리 상담소만으로는 그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탈퇴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들을 붙들어주고 교회에 잘 정착을 해줄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는 다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교주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그 장길자 교주가 사망했을 때 역시 많은 이탈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세미나는 일단 신천지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세미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탈퇴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단에 속한 사람이니까 멀리하라고 했고, 또 경계하라고 했으니까 신천지 출입 금지,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마음 둘 데가 없고 그게 또 다른 이단으로 또 다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단을 대처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극적으로는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내가 교리적인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하지만은 성경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에는 진리를 떠나 미혹된 사람을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을 사망에서 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만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교리를 잘 이제 알아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잘 알려주고, 분명히 지금 이단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전국의 상담소를 통해서 이단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천 명 이상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든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건지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런 준비를 잘 하신다면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교회는 얼마든지 그분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을 시키는데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그들이 잘못된 그 교리를 반드시 이제 그것을 제대로 바른 진리의 교리로 이렇게 반증을 해서 그 잘못된 성경관 이런 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또 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정착을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 교리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정서적인 안정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신천지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신천지는 교리적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천지의 교인이 되려면은 초등, 중등, 고등 과정으로 해서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까지 이 교육을 받고 그래서 신천지 교리가 완전히 딱 믿어지고 세뇌가 된 사람들만 이제 신천지 교회로 입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천지의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교리 이것을 교정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교회 정착이 되질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탈을 하게 되면 1년간의 후속 교육을 이제 받게끔 합니다. 그 후속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따라 교육을 계속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정상적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어떤 주위 사람들의 설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서 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거는 전문가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만 돌아오게 할 수가 있고 많은 자료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신천지는 잘못됐다, 틀렸다 인정을 하고 스스로 탈퇴하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의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성경만 가지고도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성경관을 딱 알려주면은 그래서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세워주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 생활에 정착이 될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신천지 주요 교리 반증 부분은 신천지 전문가 상담 전문가 과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 그러니까 스스로 탈퇴해서 오는 분들은 이 정도는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 내용에 제가 잘 쉽게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탈퇴해서 오는 분들은 여러분이 이거 교재를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아니면 스스로 읽어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최소한도 이 정도 내용은 교육을 해야지 교회 정착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수준에서 안 되는 경우에는 전문 상담소하고 협력을 해서 전문 상담소에 좀 의뢰를 해서 그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 1강의 시간이 40분입니다. 40분 안에 이 신천지의 주요 교리를 사실 한 주제만 하기에도 시간이 벅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이 딱 이해를 하면 이 정도 이해를 딱 하시면은 교재를 보시면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런 핵심적인 것만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신천지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천신지 교리, 신천신지 교리. 그러니까 신천신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 21장에 보면은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졌다 했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신천신지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이름을 따서 신천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자기들 이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지금 신천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육체 영생 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영혼이 바로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근데 신천지는 자기들이 천국이죠. 천국이 이제 신천지에서 완성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천지에서 안 죽고 계속해서 영생하고 한다는 것인데, 그 가운데 이제 14만 4천 명, 하나님께 인을 받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안 죽고 육체 영생을 하면서 그 후에 몰려오는 흰물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왕과 제사장의 그런 삶을 산다. 이것이 14만 4천 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14만 4천이 이제 준비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 창립일이 1984년 3월 14일인데 이 1984년 3월 14일부터 이제 천년 왕국이 신천지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천기 이렇게 해서 41년인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그만큼 신천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 순간 순교자의 영이 이 14만 4천 몸에 들어와서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듯이 하나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안 죽고 육체 영생한다. 이게 이제 육체 영생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핵심 교리가 믿어지기 위해서는 이 신천지의 거짓 교리 체계가 있어요. 거짓 교리 체계. 신천지가 거짓 교리지만은 아주 이것도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초등 과정에서 중등 고등 과정으로 이 세뇌가 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 기초가 새 언약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경 66권 가운데 요한계시록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새 언약이니까 요한계시록을 믿고 지켜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제 비유로 기록되어서 일반 목사님들은 모르는데 이만희 교주가 그것을 계시받아서 이만희 교주만이 그것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 와서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 이만희 교주가 계시받은 실상으로 계시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은 이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이제 신천지의 교리인데 그 요한계시록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요한계시록이다. 계시록만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계시록을 해석을 자의적으로 이제 신천지가 해석을 해서 이 신천지 교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계시록은 상당히 상징적인 단어,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계시록의 단어를 공부시키는 것이 신천지 비유풀이 성경 해석입니다. 신천지 비유풀이는 모든 이제 비유를 단어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씨가 나오면은 말씀, 나무가 나오면은 사람, 밭은 마음, 새는 영, 이렇게 단어 공부를 한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해석, 예를 들어 영어 원문을 해석하려면 단어를 알고 그 다음에 문법을 알면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단어 공부하는 것이 비유풀이 성경 해석이고, 요한계시록 해석을 위한 문법 공부가 바로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교리입니다. 이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거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이것이 세 가지 천국 비밀이라고 해서 배도의 비밀, 멸망의 비밀, 구원의 비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의 역사가 다 배도, 멸망, 구원의 그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의 배도, 멸망, 구원의 역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역사가 지금 신천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배도자가 있고, 또 배도하니까 멸망자가 멸망을 시키고, 그럴 때 멸망자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바로 이긴 자가 이만희 교주고, 그래서 그 이긴 자가 배도, 멸망, 구원의 구원자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문법이에요. 아담 때부터 배멸구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배도, 멸망, 구원을 제가 줄여서 그냥 배멸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비유풀이 성경 해석, 단어 해석과 배도, 멸망, 구원 문법으로 딱 해석을 해서 답이 나왔는데, 그 답이 실상이라는 교리입니다. 실상. 그래서 원래 우리는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신천지는 예언이 실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언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나타난다는 것이냐면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의 신천지가 드디어 신천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원래 이름이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그래서 계시록에 예언된 교회가 드디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겠다 해서 그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는 약속의 사자, 약속의 목자가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드디어 실상으로 나타난다. 바로 그 인물이 이만희 교주다. 이렇게 이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6개월에서 8개월 동안의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실상 교리가 딱 믿어진 사람만이 그 다음에 시험을 치고 해서 신천지 교회로 입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교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정신교육, 전도교육, 강의 스피치를 통해서 이 반복적으로 세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탈한 분들한테 새 언약이 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의 66권 가운데 그냥 계시록만 바라보게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새 언약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신약, 구약, 신약이, 구약이 옛언약, 또 신약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주신 신약이 그게 새 언약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계시록 때 새 언약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신약 성경을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 안에 옛 언약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줄여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거는 기존 성도님들의 예방 차원에서도 이 새 언약을 여러분께서 성도님들한테 잘 알려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천지 처음에 들어가서 새 언약을 계시록이라고 하니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냥 그런가 하고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했습니다. 같은 병행 구절에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또 성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새 언약은 약속과 같은 뜻이 되는데 새 언약, 예수님이 새 언약의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이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다. 예수님이 흘리는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새 언약은 예수님의 말씀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언약을 하신 것이다. 그런데 신천지가 이것을 어떻게 교묘하게 바꾸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그 교재 글에는 읽어만 보면 이해되게끔 제가 자세히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지금은 그 핵심만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니까 28절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요걸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걸 다 비유로 해석하는 겁니다. 비유풀이. 그래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했으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이 새 것은 자 포도주가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거니까 자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면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게 뭐냐? 바로 그게 말씀이다. 그 말씀인데 이 계시록 시대에 주신 이 계시록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시는 말씀이다. 신천지는 지금 신천지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나라는 바로 지금 신천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비유로 기록된 건데 이것을 이만희가 계시받아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만희를 통해서 해석되는 그 계시록 말씀을 이제 믿고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신 말씀이 이게 새 언약이다. 이렇게 성경을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간단히 반증이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마시는 것은 실제 포도주잖아요. 실제 포도주. 신천지 사람들은 그걸 인정합니다. 실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시는 포도주가 실제 포도주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시는 것도 그 실제 포도주, 새 포도주로 해석을 해야지 그거를 예수님은 실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 해석 원리가 아니다는 것이죠. 앞에를 문자적으로 해석했으면 뒤에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앞에를 비유로 해석하면 뒤에도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렇게 반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다.
바울 사도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예수님이 이 성찬 때 하신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만 연결만 해줘도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안 빠지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풀이에 대한 것입니다. 비유풀이는 성경을 보는 관을 완전히 비틀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붉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다 붉게 보이듯이 신천지는 비유풀이라는 성경을 이 붉은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것과 같아요. 모든 걸 다 비유로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되게끔 그렇게 믿어지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신천지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천국에 관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것은 다 비유로만 해석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소속된 사람들이 천국을 알면 천국을 이렇게 해방하니까 그들한테는 비밀로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단들은 전체 문맥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완전히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 13장 34절 말씀도 13장 1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국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우리가 13장 1절을 보면은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러 나가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바닷가에서 보인 무리들에게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전부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에 이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인데 여기 그 날이라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 그 날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하는데 비유를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다음 가라지 비유, 그다음 겨자씨 비유, 그다음 누룩의 비유. 자, 여기까지가 33절까지입니다. 그다음에 34절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날 아침부터 말씀하신 이 4가지 비유를 지칭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날에는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그날에는 비유로만 하셨다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국에 관한 것은. 그래서 신천지는 뭐 창세기 1장도 실제 역사적인 하나님이 천지 창조인 때 그것도 비유로 해석해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도 비유로 해석하는 게 많고 예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날만큼은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했다 이 뜻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파워포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전화번호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자 제일 앞 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성시와 이단대책위원회 광고가 나와 있는데 거기 제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굳이 사진을 안 찍으셔도 그렇게 제가
메일 남겨주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에 35절, 13장 35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털어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그 교훈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상담할 때 우리가 이것을 몇 번을 읽어줘야 돼요. 비유는 감추기 위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몇 번을 읽어야 이게 겨우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도 같은 병행장인데 거기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못 알아듣게 하려고 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비유로 예수님이 감추려고 했다든지 천국에 대한 것 전부 비유로만 이렇게 암호처럼 했다든지 이것을 깨뜨려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여기 목사님은 성경을 저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냐? 왜 그 성경의 영적인 의미, 비유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입니다. 이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신천지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신천지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천국 비밀이라. 예수님 때 천국 비밀은 예수님이지만은 계시록 때 천국 비밀은 배도 멸망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교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 거기에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도, 그래서 1번 배도, 그 다음에 멸망, 그 후에 구원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아담 때부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이만희 그때마다 배도 멸망 구원의 역사로 새로운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이만희 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자인데 이 과거의 구원자. 1984년 3월 14일 신천지 창립부터는 이제 계시록 때의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가 계시록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아담 때부터 배도 멸망 구원 역사로 이루어졌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배도 멸망 구원 역사가 마지막 역사라는 거예요. 이제 이 배멸구의 역사로 이제 이만희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천국이 신천지에서 이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모든 것을 이 배도 멸망 구원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게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어떤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도라는 것은 하나의 교회 타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것이다. 전체 문맥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에 보면은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난 그런 배도 타락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새로운 우리 개신교 교회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신천지는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신천지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계시록 때 이를 통해서 천국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 어떤 인간을 구원자라고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 이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을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라 하듯이 어떤 인간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려줘야 되고, 이제 재림교리입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그것을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재림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구름을 영이라고 한 곳은 없어요. 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예수님 흉내를 많이 내려고 하죠. 근데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영광으로 오는 것은 흉내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구름을 비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영으로 이만희에게 오는 것을 재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 재림에 관한 내용을 쭉 보면은 재림 때 일어날 그런 일들이 지금 이만희 교주에게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요. 이게 이제 신천지 첫째 부활 교리입니다. 첫째 부활 교리. 그래서 이것은 14만 4천에게 순교자의 영이 들어와서 안 죽고 영생을 한다, 이것을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쭉 보면은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자 이거 순교자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그래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은 이제 순교자고,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은 이제 신천지 이제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둘이 하나가 돼서 그게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안 죽고 영생하고 기본 1000년을 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안 죽게 된다. 이것이 이제 신천지의 육체 영생 교리, 14만 4천 육체 영생 교리의 핵심이 되는 구절인데, 우리가 이것은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은 목을 잘리운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해서 표받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이 순교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원어 성경을 바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신천지가 이렇게 개역 한글 성경만을 성경으로 주장하는 것은 다른 성경을 인정하면 신천지가 존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보려면은 여러 가지 번역본을 우리가 다 참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순교자의 영이 들어와서 영생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난 거, 그걸 부활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부활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무슨 순교자의 영이 몸 안에 들어와서 안 죽게 되는 그걸 무슨 부활이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린 점은 양해하시고 여러분 교재를 잘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전문가를 과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가 전국에 26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전문 상담사를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국에서 세 군데에서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전은 대전 합동 측 대전신학교에서 2년 4학기 과정으로, 여러분 제가 여기 교재 제일 뒤에 안쪽 페이지에 보면은 그 상담소 협회 전문가 양성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부 이남은 중부권은 제가 또 거기에 또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과정을 더 전문가로 이제 상담을 배우기를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이렇게 이단 상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교회마다 잘 준비하셔서 어떤 신천지의 급변 사태 왔을 때 제 생각에는 교회마다 플랜카드를 붙이세요. 신천지 탈퇴자들 환영합니다.
그러면은 준비된 교회로 다 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시니까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다 꼭 신천지만이 아니라도 교회 내 이단 문제라든지 또 요즘은 특별히 그 유목사가를 여러분들 유목사를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만이 아니라 유목사 누군지 아세요? 유목사? 유튜브 목사예요. 가짜 목사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10분간 휴식하시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